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 예배가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두 나라, 이스라엘의 두 나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망했던 이유를 살펴보면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들만 밟고 가고 우상 섬겼고 하나님 섬기기를 좋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제물을 드리는데도 저는 것들, 상한 것들, 눈이 먼 것들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 살지 못하게 하셔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망하게 하셨고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공동체 무너진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이 다시는 예배를 회복하는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다른 거 다 무너지고 다 연약해져도 다시금 예배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3절이 믿음에 대한 서론,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그 이름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오는데 신기하게도 제일 먼저 그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면 믿음의 위인들, 믿음의 조상들을 이야기하면서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일 먼저 갖다 놨을까? 성경에 나오는 연대 순서가 앞이니까 갖다 놨을까?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되어야 하느냐 하면 예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느냐 하면 예배 가운데서 성장하고 성숙하기 때문에 믿음의 위인으로 바로 제일 먼저 누구를 등장시켰느냐 하면 아벨을 등장시켰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아벨보다 훨씬 더 먼저 등장할 수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가인입니다. 한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예배로 성공한 아들이고 한 아들은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고 저주를 받게 된 놀라운 이야기가 아담의 가정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똑같이 두 사람이 예배를 드렸는데 한 예배는 받으시고 한 예배는 안 받았습니다. 왜 가인의 예배는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안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벨이 드린 예배가 가인보다 어떤 제사를 드렸다고요?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답니다. 이게 성경의 평가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다 드리고 있지만 더 나은 제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은 예배가 있다. 가인보다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예배를 받았고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벨이 드린 더 나은 예배, 더 나은 제사는 어떤 예배일까요? 우리가 더 나은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 인생이 성공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하여 우리가 드려야 할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자, 저 말을 자세히 보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기분이 좀 묘하죠. 우리가 다 믿음이 있어서 교회 나왔고 믿음이 있어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첫 번째 대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다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믿음 없이도 드리는 예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의 기자가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벨의 믿음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아벨이 드린 예배, 아벨의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가인보다 더 나은 이유를 4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예, 거기까지요. 아벨이 드린 예배, 아벨이 드린 제사는 무엇으로 드린 제사라고요?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자라 하는 뭘 얻었다고요? 증거를 얻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가인은 믿음으로 안 드리고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 그럴까? 믿음으로 드렸다고 하는 저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저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농사꾼이었으므로 추수한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목축하는 자로 양을 잡아 드렸습니다. 둘 다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를 받았느냐 하면 아벨의 예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성경을 배울 때 뭐라고 배웠느냐 하면 그 둘이 예배를 똑같이 드렸지만 한 예배는 받으시고 한 예배는 안 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재물에 있다. 물론 재물에 있습니다, 이유가. 그런데 우리는 모든 건 다 냅두고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예배를 안 받았느냐 하면 가인이 드린 재물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벨의 예배를 왜 받았느냐 하면 아벨이 드린 재물에는 괜찮은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물론 나중에도 설명하겠지만 재물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재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재물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 4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제물을 받았다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제물 앞에 뭐도 기록되어 있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뭐하지 아니하였다고요? 받지 아니하셨다. 단순히 제물만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도 관계가 있느냐 하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상태, 영적인 상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태도,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그의 인격, 그의 믿음이 제물과 함께 드려졌고, 제물뿐만 아니라 무엇도 문제가 있느냐 하면 바로 그 사람의 태도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4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4장에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것이 그 사람의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살펴볼 때 제가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예배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내가 뭐가 되는 거라고요? 제물이 되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벨은 제물만 드린 것이 아니라 누굴 드렸다고요? 자기 자신을 드렸다니까요. 자기 마음을 드렸다니까요. 자기 인격을 드렸다니까요. 자기 존재를 드렸다니까요. 근데 가인은 뭐만 드렸어요? 제물만 드리고 누구는 안 드렸다고요? 자기 자신을 안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면 그 예배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와 제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와 제물은 받으시고 난 다음에 막 가인이 화를 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을 질책하고 건면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4장 7절에 나옵니다. 그 7절을 보면 왜 가인이 제물만 드리고 자기 자신을 안 드렸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창세기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저기 보십시오. 그 앞에 7절 앞에 6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가인의 안색이 막 변하여 막 화가 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있는 가인의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딱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적하는 거예요.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적하고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걸 잘 배워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못해갖고 문제예요. 하나님도 가인한테 딱 일침을 가하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저기 나오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첫 번째 단어가 여러분 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중요한 단어가 선. 두 번째가 무슨 단어예요? 죄. 세 번째 단어가 뭐예요? 다스리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물론 그 단어 앞에 저기 얼굴빛, 낯이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제가 지금 저 단어들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은 제가 지금 자기 존재를, 자기 인격을, 자기 마음을 안 드리고 뭐만 드렸다고 지금 얘기했냐면 예배 가운데 제물만 드렸다고 지금 단정지어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요. 아벨은 뭘 드렸다고요? 마음도 드리고 자기 인격도 드리고 제물도 드렸다고 지금 단정지어 여러분에게 말했어요. 가인이 그렇지 않고 아벨과 달리 안 드렸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질책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그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뭘 행하면,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뭐 하겠느냐? 들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이미 가인과 아벨이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또는 가인의 그 마음 상태에서, 가인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서 세 가지 정도 차원에서 가인이 뭘 행하지 아니하였다고요? 선을 안 행한 겁니다. 이게 예배 드릴 때 안 행한 것인지, 예배 끝나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는 이 행동 속에서 일어난 이야기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여하튼 지금 가인은 뭘 지금 안 행하고 있느냐 하면, 뭘 안 행한다고요? 선을 안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면 뭘 들 수 있다고요? 낯을 들 수 있는데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네가 부끄러워서 지금 뭘 못 든다고요? 낯을 못 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런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어떤 학생이 너 잘못했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부끄러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근데 지금 가인이 지금 낯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저 말을? 그래서 지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이라도 뭘 행하지 아니하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지금 네 마음 문 앞에 뭐가 엎드려 있느냐 하면 제가 엎드려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네가 선을 안 행했기 때문에 나한테 뭘 못 드느냐 하면 얼굴을 못 들고, 지금도 네가 선을 행해야 되는데 선을 안 행하면 네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느냐 하면 제가 있는데, 그 제가 네가 다스리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지난주에 이미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이해할 줄 알았는데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아벨하고 가인이 예배 드리러 올 때 서로 다른 걸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이때 하나님 앞에 처음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고 예전부터 예배를 매번 드렸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예배가 드려지고 받아지는 것들이 뭘로 표현됐느냐 하면 연기로 표현됐어요. 고대의 예배는 뭘로 표현됐다고요? 연기가 똑바로 하늘로 올라가느냐, 번제를 드렸을 때 그 연기가 올라가느냐 올라가지 않느냐를 보고 이걸 누가 받으셨다? 하나님이 받았다 안 받았다를 아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그때 처음 드렸던 예배고, 처음 드린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이 얄짤없이 그냥 평가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매몰찬 분 아닙니다. 예? 처음부터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잘 드리겠지만 쉽지 않은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예배를 보시고 평가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기다리다가, 사실은 그 창세기 4장에 나타난 가인과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참다가 더 이상 못 참으셔서 나타나신 이야기란 말이에요. 나중에 찾아보겠지만 창세기 보면 그래서 4장 3절 앞에 오랜 후에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배를 많이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 속에 연기가, 누구 연기가 많이 올라갔느냐 하면 아벨의 연기가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연기가 많이 올라간 것 때문에 누가 쌤통이 났느냐 하면 가인이 쌤통이 나가고 맨날 자기는 형인데 자기 예배는 안 받으시고 동생 예배만 받으니까 이 가인이 동생한테 맨날 야지를 놓고 비난을 하고 원망하고 맨날 질투하고 너 그거 드리지 마, 예를 들까 다른 거 드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누가 알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나타나서 연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장소에 공개적으로 나타나서 누구 예배만 받았던가요? 아벨의 예배를 받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보기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받으시면서 누굴 댔다 칭찬해버린 거예요. 아벨을 댔다 칭찬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형인 가인이 열딱지가 나고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데, 하나님 앞에는 자기가 잘못한 걸 아니까 하나님 앞에는 못 대드는데 누구를 향한 분노가 그 안에 있어요? 아벨을 향한 분노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예요.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는 문제라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질책을 받았으면 누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니까. 목사한테 질책을 받았으면 누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목사하고 해결을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 인간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 하나님하고 해결하지 않고 누구하고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엄한 아벨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알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선을 행하였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동안 네가 쭉 선을 안 행했기 때문에 나한테 얼굴을 못 들지. 근데 지금이라도 뭘 행하라고요? 선을 행하라. 누구한테 행하라는 거예요? 동생한테, 아벨한테 선을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제가 누구 안에 있다고요? 네 마음 문 앞에 딱 엎드려서 네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너를 뭐 할 거냐면 삼킬 거라는 거예요. 그 삼켜서 나중에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생을 죽이잖아요. 삼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길게 얘기하느냐 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에 나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는 죄의 문제를 해결했느냐 해결하지 않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벨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형이 맨날 아벨한테 찾아가고 너 예배 왜 그렇게 드려? 너 맨날 그 좋은 것만 드리냐? 그래갖고 너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 먹고 살겠어? 하나님 앞에 옛날에 처음 좋은 거 드렸으면 이제는 좀 다른 거 드려도 되지. 왜 그래가지고 막 그러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벨이 동생이지만 형에 대한 미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벨은 성자니까 그런 마음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도 요 속에서 18, 19이 올라오고 뚜껑이 열려갖고 저 형만 아니면 저 한번 어떻게 해볼 텐데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좋은 것을 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첫 것을 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름을 드리면서 아벨이 무엇도 드렸느냐 하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미움의 감정, 이 분노의 감정, 이걸 드렸다니까요. 그래서 제물만 받은 게 아니라 뭘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벨과 그가 드린 예물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가인의 예배보다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이유라니까요. 우리는 그냥 좋은 것 드렸기 때문에 그 좋은 것 드린 사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드린 거예요. 아벨이 이걸 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인에게는 동생에 대한 미움이 있어. 비교. 왜 하나님은 저 예배만 받고 내 예배는 안 받지? 내 문제는 내가 파악하지도 않고 그냥 결과만 가지고 이게 속에서 막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대들지는 못하고 엄한 누구만 미워요? 아벨만 미운 거예요. 이 마음이 누구한테 있느냐면 자기한테 있어. 그런데 이 마음을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놈이 밉습니다. 저거 좀 죽이고 싶어요. 저거 힘들어 죽게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마음을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재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벨은 마음도 드리고 인격도 드리고 그 존재를 드렸지만 안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 무슨 빛이 변했다고요? 얼굴빛이 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렸는데 낯빛이 분노로 차 있고 예배를 드렸는데 실컷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죄송합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누구 예배 드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 가인의 예배 드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면 얼굴빛이 변하는 사람입니까? 마음이 변하는 사람입니까? 마음이 변하는 사람이어야 아벨의 예배라는 겁니다. 얼굴빛이 변하면 안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예배에서. 그게 믿음으로 드리는 아벨의 예배의 핵심인 겁니다. 아벨이 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좋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나를 드리고 있는가, 특별히 내 마음을 토하고 있는가, 내 마음을 드리고 있는가, 해결되지 않는 내 마음속의 연약함, 그 제약들, 그것들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원망, 불평, 미움, 시기, 질투를 우리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요거 좀 해결해 주세요. 미워 죽겠습니다. 억울합니다. 이걸 우리 하나님께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그게 누구한테 안 나가느냐 하면 사람한테 안 나가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누구한테 나가느냐 하면 사람 앞에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나은 제사는 누굴 드리는 거냐 하면 믿음으로 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 주인이야. 그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아벨처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할까요?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최고의 것을 드리는 예배. 믿음으로 나 자신을 드릴 뿐만 아니라 내 감정, 내 인격을 드릴 뿐만 아니라 그 인격을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또 무엇을 드리느냐 하면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립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예, 거기까지요. 첫 번째로는 믿음으로 아벨이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두 번째가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뭐 하셨다? 정언하셨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예물을 인정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예물이 예배를 뛰어넘을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무엇을 통하여 나타나느냐 하면 예물, 태도, 예배의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재물이 아니라 사람이지만, 하지만 사람의 마음과 중심은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게 되고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예배자, 믿음으로 그것을 드렸던 사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행위에 그의 믿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특별히 아벨은 그 믿음을 무엇으로 표현했느냐 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좋은 것을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 그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제가 지금 헌금 얘기하고 물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억지로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면 나중에 억울하고요. 억지로 하면 나중에 얼마나 시험 드는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고 믿음으로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예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가인은 예물로 그것이 못 나타난 이유는 그의 믿음이 해결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나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면 아벨이 드린 예물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쁨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형 가인은 뭘 드리냐 하면 땅의 소산 곡식으로 드렸습니다. 근데 아벨은 뭘 드렸냐 하면 양을 드렸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곡식 드리고 양 드린 게 뭐 양은 좋은 거고 곡식은 나쁜 거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곤란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다 다르잖아요. 삶이 대기업 사장님하고 아주 노숙자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여러분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양이기 때문에 좋은 거고 곡식이기 때문에 나쁜 거라는 게 아니에요. 곡식 중에서 어떤 곡식이냐는 거예요. 양 중에서 어떤 양이냐는 거예요. 아벨은 양 중에서도 어떤 양을 드렸어요? 첫 새끼. 새끼가 태어날 때마다 첫 것만 골라놓은 거예요. 첫 것만 골라놨다니까요, 여러분. 자기 양들 중에서 첫 것만 골라놓은 거예요. 그리고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릴 때도 뭘 드려요? 기름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우리는 기름은 나쁜 거잖아요. 이 기름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 되고 다 태워야 되고 막 기름 먹으면 우리 큰일 나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기름이 아주 귀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벨은 양 중에서도 첫 것을, 첫 초태생을 드렸고 그 다음에 뭘 드렸냐면 기름을 드린 거예요. 무엇을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드리는 것 중에 어떤 것을 드리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양 중에서 첫 것 기름을 드렸고 아벨은 곡식을 드렸는데 그냥 곡식을 드렸대요. 어떤 곡식을 드렸는지를 안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에 하면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초태생, 처음 난 것은 다 누구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 것이라 그럽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이 초태생의 원리가 11조의 원리요, 이 초태생의 원리가 레위인의 원리요, 이 초태생의 원리가 예배의 원리요, 전부 다 이건 거예요. 가장 귀한 것, 좋은 걸 누구한테 드리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벨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퍼스트 하나님, 그 다음에 나라는 거예요. 이러니 아벨의 제물을 안 받겠어요. 양을 드렸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양 중에서 어떤 양을 드렸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아벨도 곡식을 드렸는데 무슨 곡식을 드릴 수 있어요? 햇곡식, 좋은 곡식,
그러면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가인의 제물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 저는 받았을 것 같아요.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안 받은 게 아니고 어떤 곡식을 드렸냐는 거예요. 잠언 3장 9절과 10절에 보면 곡식 중에서 어떤 곡식을 드리라고 얘기하는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구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모든 예배의 원리가 퍼스트 하나님이라니까요. 첫 것은 그 원리에 그냥 해당되는 것 뿐이지.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선, 하나님 중심. 내가 우선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우선. 그 우선이 예배에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가, 제물을 드릴 때도 어떻게 나타나느냐인 거예요. 그래서 양도 처음 드리고 곡식도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뭘 드리면 돼요? 처음 익은 열매로 곡식을 드렸으면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도 받으시는데 하메나 저메나 기다렸는데 가인은 맨날 좋은 건 누가 먹고? 지가 먹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좀 상한 거, 좀 덜 좋은 거. 물론 가인도 믿음이 있으니 상한 거 드렸겠습니까? 상한 것 안 드렸지만 최고의 것을 누구에게 안 드렸냐면 하나님께 안 드린 거예요. 그걸 누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가인이 안 드릴 뿐만 아니라 맨날 아벨 보고, 야, 너 그 좋은 거 드리다가 나중에 너 패가 망신해. 너 그거 어떡하려고 그래?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지 너 왜 그렇게 믿어? 이렇게 가인이 맨날 아벨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아벨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믿는 믿음으로는 난 하나님께 좋은 거 드려야 되는데 형과의 관계에서 이거 분란이 생기고 자꾸 형이 나를 미워하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도 스럽고 때로는 막 속에서 욱 올라왔고 저게 형만 아니면 내가 그냥 이런 마음이 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때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 형이니까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제 믿음 지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의 예배를 받겠어요? 당연히 아벨의 예배를 받지요. 가인이 변하기를 기다리는데 첫 것을 드리면 되는데, 곡식이라도 첫 것만 드리면 되는데 그걸 안 드리는 거예요. 양의 첫 새끼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양 중에서도 드릴 때 뭘 드리냐면 기름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시각으로 기름은 좋은 것이 아니지만 고대 이 시대에 기름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름진 것이거든요. 제일 좋은 것이 뭐예요? 기름진 거잖아요. 오늘은 우리 기름지면 다 콜레스테롤 높아지고 살찌고 지방이기 때문에 그러지만 못 먹는 데는, 가난한 데는 가면 뭘 먹어야 돼요? 기름진 것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엘리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허랑방탕하고요. 이 두 아들이 완전히 망나니에요. 하나님께 사람들이 와고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릴 때요, 고기를 삶고 있고 고기를 잡고 있는데 와가지고 맨날 누구 먼저 달라 그래요? 자기들 먼저 달라 그래요. 예배 드리고 남은 걸 제사장 몫인데,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장이었으니까 먹을 권리는 있는데 누구가 먼저예요? 퍼스트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기인데 늘 이 순서를 어기고 갖고 가는 거예요. 그때 이야기에 기름이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자, 사무엘상 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자, 고기를 하나님께 드릴 때 고기 중에서도 기름을 먼저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기름 태우기도 전에 기름을 쫙 빼니까 기름기 없는 고기 먹기 싫으니까, 우리는 같으면 오늘날은 안 그럴 텐데 이 제사장이 와가지고 사환을 보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기름 태우기 전에 기름 있는 고기 뭐 하라는 거예요?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번제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제사장에게 구운 고기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은 고기 좋아하지 않고 뭘 좋아한대요? 날것 회를 좋아한대요. 웃기는 제사장이죠. 이게 엘리의 두 아들인 거예요.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라 하였으니. 기름 태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난 다음에 남은 건데, 하도 보채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기름은 드리고 하나님께 고기도 드려야 되는데 기름은 제발 좀 드리게 하고. 여러분, 제사장보다 누가 믿음이 더 좋아요? 사람들이 믿음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하도 성안을 피우니까 기름 먼저 드리고 고기 그 다음에 하나님 드리고 그 다음에 남은 거 갖고 제사장 줘야 되는데 기름도 드리기 전에 태우기도 전에 와서 달라 그러니까 이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이 타협점을 낸 거예요. 그러면 두 개 다 원래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되는데 뭐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름만 먼저 태워 드릴 테니까 기름 드리고 난 다음에 원래 고기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만 이 고기 가져가십시오. 그래도 된대요, 안 돼요? 안 된대요. 억지로 뭐 하겠다고요? 뺏어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이 엘리의 두 아들처럼 예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퍼스트 하나님, 이게 제물을 드리거나 예배를 하는 모든 것의 원칙입니다. 서양에 없지만 우리 기독교에 새벽 기도가 있는 것도 이유가 그거예요. 농경 문화에 얼마나 피곤해요. 새벽에 일어나는 것 쉽지 않지만 우리 정서에서 새벽에 일어나는 것, 새벽에 일어나서 옛날부터 뭐 떠놓고 빌었어요? 정한수 떠놓고 빌었으니까 이게 종교도 문화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새벽 기도가 발달된 이유가 우리의 민족에게는 옛날부터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뭐 하던 버릇이 있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정한수 떠놓고 빌던 버릇이 있는 거예요. 그걸 기독교식으로 우리 기독교식으로 우리 유전자에 맞게 만들어진 우리 기독교 문화가 뭐예요? 새벽 기도인 거예요. 외국에는 이거 하려고 그래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이 원리가 뭐예요? 하루의 첫 시작을 누구부터 만나겠다고요? 하나님부터 만나고 하나님께 얼굴 보이고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시작하겠다. 이게 모든 예배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보통 주일날 예배를 몇 시에 드려요? 11시에 드려요. 요거 바꾸는 교회들이 좀 있어요. 예배 부수가 많아지는 교회들은 10시 반에 드리고 12시에 드리고 뭐 이렇게 해갖고 좀 변화를 줘요. 또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11시에 나오라고 그러면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몇 시가 어떤 교회들은 또 늘어나느냐 하면 12시 예배가 늘어나는 교회들이 있어요. 신기하죠? 우리 어른들 입장에서는 절대 안 되는데 11시 예배를 시간을 바꾸기만 해도 2단위로 3단위로 할 판인데, 근데 왜 11시 예배가 한국 교회의 유전인자에 이게 모든 예배의 대표요 중심으로 굳어드는지 여러분이 아시나요? 이게 농경 문화와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농경 문화. 농사를 짓던 우리 농경 문화에서 가장 노동력을 투입하고 가장 농사 일을 많이 잘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몇 시냐면 이때인 거예요. 이때라는 거예요. 이제 요즘은 햇볕이 뜨거워져서 이제 좀 바뀌었긴 했지만 옛날에 치면 자고 일어나서 소주 끼르고 뭐 해놓고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덜로 가서 9시부터 덜로 가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한참 능률이 오를 때가 언제예요? 11시인 거예요. 그런데 이 농경 문화에 이 농사 짓는 이 일이 가장 중요한데 이 시간을 누구에게 드리겠다고요?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거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한국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한국 기독교 역사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 얘기예요. 농촌에서 가장 한금 같은 시간, 가장 농사를 잘 돌볼 수 있고 가장 인간에게 유익한 시간, 특별히 농부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 이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농사를 누가 지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지어주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한국교회 모든 예배가 몇 시로 온 거예요? 11시로 온 거예요. 뭐 외국 예배는 11시가 아니에요, 여러분. 2시에 드리는 데도 있고요, 저녁에 드리는 예배도 있고요. 예배가 다 다르다니까요, 시간이. 근데 우리만 한국교회는 몇 시로 알고 있는 거예요? 11시. 우린 11시 바뀌면 골치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 원리도 뭐냐면 퍼스트 누구예요? 하나님. 제일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예물, 헌금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은 그 중에 하나일 뿐이고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것에 최우선순위가 누구여야 한다고요? 하나님. 내가 아니고 하나님. 내 유익이 아니고 내 만족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누구라고요? 하나님. 이게 아벨의 예배에 들어있었다라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없고 누가 중심이에요? 누가 우선이에요? 가인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내가 먼저 먹어야 되고, 그래서 안 드리는 건 아니야. 드렸어. 그죠? 어떻게 보면 값어치가 그게 더 클 수도 있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값어치가 아니고 세상적인 가치의 값어치가 아니고 뭐냐면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너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보셨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도 더 나은 제사 드리기 위하여 내 자신을 드리는, 믿음으로 내 자신을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최고의 것을 우리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우선순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아벨의 예배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였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 이건 지난주에 다 설명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을 좀 했습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믿음으로 하나님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히브리서의 저자가 가인의 믿음과 가인의 예배를 평가하면서 세 개를 평가하는데, 하나는 첫 번째로는 믿음으로 드려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두 번째로는 그 예물이 증거하고 있다, 증언하고 있다. 세 번째가 뭐냐면 그가 죽었는데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뭐 한다고요? 말한다. 저게 뭔 말일까? 다르게 얘기하면 그의 믿음이 지금도 뭐 하고 있냐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그의 믿음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면 말해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창세기 4장을 읽어보면 여러분, 아벨이 무슨 말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랑만 얘기해요? 하나님과 가인만 얘기해요. 아벨은 입도 뻥끗했다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벨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무엇으로? 죽음으로써.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요? 믿음을 말하고 있다고요. 아벨의 죽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믿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는 말이 없었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이 지금 믿음을 말하고 있다고, 죽음으로써 그 믿음을 말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이 말은 그냥 단순하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아벨은 죽음으로써 그의 믿음과 뭘 증명했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배를 증명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죽음을 예상하고서도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그 결과 그는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이 그의 믿음과 그의 예배의 위대함을 뭐하고 있느냐면 증명하고 있고 말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아벨과 가인의 예배는 단 이례적인 예배가 아니라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온 거예요. 예배를 드려오다가 어느 순간에 창세기 4장에 기록된 이야기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그 중간 안에 아벨과 가인 사이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많은 상황이 사실은 벌어진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 생활을 하면서 쭉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많은 긴장과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긴장과 갈등 속에서 아벨은 형의 성정을 알았고, 형의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를 알았고, 여차하면 저 큰일 나겠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형보다 누굴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형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로마서에서 나오는,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이 속에서 모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직하게 그냥 너는 니대로 살아라, 난 나대로 산다, 이게 아니고 아벨이 다 안 거예요. 형의 성정을, 형이 말하고 형이 지적하는 걸 안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하면 창세기 4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들의 예배가 오래 계속되었다는 걸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절 3절 말씀. 네, 없대요. 제가 안 넣었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부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그의 양의 첫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 이런 말이 창세기 4장 2절 3절 4절에 나와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오랜 후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가인과 아벨이 이 땅에 태어나고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로 자라나서 아담이 가인에게는 땅이라고 하는 유업을 준 거예요. 아벨에게는 무슨 유업을 준 거예요? 목축업이라고 하는 유업을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농사 짓고 하나는 뭐 한 거예요? 목축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어떻게 지난 거예요? 오래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해마다, 때마다, 시마다 그 기간 동안에 그 오랜 세월 앞에 그들이 각각 뭐 했느냐 하면 예배를 드린 거예요.
늘 똑같이 변함없이 아벨은 믿음으로 변함없이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고, 또 가인도 변함없이 첫 번째 건 지가 먹고 두 번째 걸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 속에 긴장이 있고 갈등이 있고 수많은 스트러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벨은 아는 거예요. 형이 나를 미워해. 형이 나를 어떻게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좋아할까? 이거 잘못하다가는 이거 어떻게 되겠다? 내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타협할 수도 있고 죽음에 대한 예견이 충분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를 타협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느 날은 형한테 잘 보이려고, 형, 나 오늘 양 첫 새끼 아니야? 오늘은 양 첫 새끼가 아니고 양 둘째 새끼야? 말이 좀 이상하지만 뭐 이렇게, 오늘은 기름 안 드릴 거야? 앞다리만 드릴 거야? 그래서 그 사람에게 호응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맞추는 예배를 충분히 드릴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도, 순교할 줄 알면서도, 손해볼 줄 알면서도, 어떤 것이 하나님께 더 영광이냐, 어떤 것이 하나님께 훨씬 더 유익하냐, 그걸 아벨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께 맞추려고 손해볼 각오하고 죽을 각오하고 고난받을 각오하고 누구만 바라봤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가 그가 죽음으로써 그가 지금 뭐하고 있느냐면 말하고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다, 이게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 예배입니까? 목사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맞추고 타협하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손해를 보고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되게 그 예배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 예, 아벨입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최고의 것을 드리는 예배. 최고의 것을 드리는 예배.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 기도하겠습니다.